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국어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3과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셨던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함께 읽도록 하죠.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이곳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과연 노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첫 조성의 범죄 이후에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 차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잔이 가득 찼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기별을 주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보존하셔서 남은 자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늘의 무지개의 징표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당시의 시대상이 당시 홍수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부패는 심각해질 정도로 타락하여졌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모든 상상력과 계획이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급격하게 타락하고 망가져 갔다는 것이죠. 결국 아담의 10대 손인 이 노아의 때에 가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됐다는 그러한 기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였지만 죄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기까지 정말 파멸에 이르기까지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죄의 파괴성은 정말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공의는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이 그곳에 함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함께 가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이 죄와 반역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창세기 3장 11절에 가면 아담이 여자를 비난하고 또 여자가 뱀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동시에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가 간합되지 않자 그가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을 보게 되죠. 인류 첫 번째 살인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장 19절에 가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가서는 라멕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또 다른 살인이 있게 되죠. 그리고 6장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를 아내로 삼는 이 정욕의 방종의 결과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 6장 5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죄악이 가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하였다라고 말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부패하였고 포악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원고 24페이지에 보면 홍수전 시대 사람들의 죄는 원래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들을 그릇 사용하는 데 있었다. 그들은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을 더럽혔다. 식욕과 비열한 정욕의 방종으로 그들의 상상력은 완전히 썩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때에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정말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이 아담과 셋의 계보를 좀 우리가 창세기 5장 1절부터 20절에 볼 수 있는데요.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준비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아담이 창조되었고요. 아담의 출생 연도를 1년으로 친다면 아담이 130세 되었을 때에 그가 셋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800년을 더 살다가 결국은 930년에 죽게 되죠. 자, 셋은요. 이렇게 이제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그다음에 마할랄렐을 낳고 야렛을 낳고 에녹을 낳게 되는데 아담의 7대 손에 가서 그러니까 이 창조 이후 622년이 지났을 때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이후에 그가 987년, 창조 이후 987년에 그가 하늘로 승천함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인간이 부패하여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한 심판을 에녹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이 그의 아들을 낳은 이후에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였는데 이 무드셀라, 무드라는 뜻은요. 그의 죽음이라는 뜻이고요. 셀라라는 뜻은 그것이 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이 오겠다.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고 무드, 그가 죽을 때 셀라, 그것을 보내리라.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아담의 7대 손, 노아는 10대 손, 그러니까 노아는 600세 때에 홍수를 맞게 되는데요. 우리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을 경고하였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해 경고하신 것은 에녹을 통하여 이미 그의 아들 969년 가장 오랫동안 장수하였던 이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재림도 이와 같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오래 참으시는 것도 그들이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멕까지 누구를 보았을 것 같아요? 아담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는 에노스 할아버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과 그 다음에 급속하게 부패해가는 것을 목격하고 정말 이 구속의 자녀들로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참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람, man 그런 뜻이죠. 셋은요, appointed, 임명된, 그렇죠, 지정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노스는요, 이 mortal이라는 뜻은 유한한 그런 뜻이고요. 게나는 슬픔, sorrow,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마할랄렐은 the blessed God, 하나님의 축복, 뭐 그런 뜻이고요. 야렛은 shall come down, 무엇이 내려오겠다. 그리고 에녹은 가르침, 무드셀라는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오겠다. 라멕은 the despairing, 절망, 그리고 노아는 쉼, 위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구속사적 계보를 잇는, 여러분들 아담의 아들이 셋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도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왜 여기 창세기 5장에는 셋 이름만 있어요? 그것은 구속사적 계보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을 이루시는지, 누구의 자녀, 이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대 손까지만 봐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임명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은 무한이 아니라 유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는 슬픔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지겠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렛, 그렇죠?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결국 절망이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는 자는 쉼과 위안을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이름들의 뜻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세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이 노아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은혜 베푸시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한 그 세 가지 이유가 여기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는 그러니까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같은 장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에도 보면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와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은 둘 다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그 의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들, 바로 노아는 그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로부터 이 에녹 할아버지에 대한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동행을 통하여서 하늘로 올림을 받았는지 듣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그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이렇게 맺으세요.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여기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언약에 대한 단어가 여기 주어집니다. 물론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아담 때 이미 주어졌지만 언약이라는 단어가 주어진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이곳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누구의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언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쌍방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인데 지금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언약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노아의 언약 아니에요. 누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세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약속을 할 때는요, 어떤 계약이나 서약을 하거나 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 쌍방에 대한 어떤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얻는 유익은 뭐예요? 인간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얻으시는 유익은 없으세요. 누굴 위한 유익이에요? 인간을 위한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인간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언약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조건은 뭐였습니까? 그가 방주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에 탐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인 것이죠. 그런 다음에 결국은 이 홍수가 전 세계적인 이 물의 범람이 있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징표를 주십니다. 자, 창세기 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성경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언약은 무지개를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받았던 이 언약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 모세가 받았던 언약은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받았어야 됐고요. 모세는 그 언약을 지켜 순종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한 언약을 주신 것은 그들이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시지 않겠다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늘의 무지개를 징표로서 걸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모든 인류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 누구만 남았어요? 여러분들, 노아와 그의 가족,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에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누구만 남았어요? 온 세상의 동물과 인간과 그것들 가운데서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만 남았더라. 이 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남다, 살아남다, 남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 곳에서 사용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남기시는, 그래서 두시려는 그런 단어가 숨이라는 단어 사용되었고요. 또 이사야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 시온의 남은 자들, 또 11장 11절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남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을 받을 자들, 이 남은 자들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바로 노아에게 또한 첫 번째로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 즉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 은혜를 통하여서, 자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남은 자, the remnant가 되게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특징과 똑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자의 때도 그러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세상의 상태는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만을 위해서 한 것이에요.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노아의 때처럼 멸망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노아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며 조건 없는 언약입니다. 아무리 노아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의 그 자비하심과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하지만 노아의 입장에서는 그가 행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방주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절대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 10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자손들이 하늘에 걸쳐 있는 영광스러운 아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그들의 부모들이 홍수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둥근 무지개를 만드셔서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였다. 그래서 대대로 후대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걸어두신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이 전해져야 함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난처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모으실 것이에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노아의 언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당신의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하여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보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에 동참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준행케 하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방주 안에 구원받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